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종이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바닥에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이 시간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시청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받들어 축원해 올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나를 살린다.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주의 은혜로 승부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핵심 요소가 뭐냐?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할 때에 지금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막내 아들이 이름이 박구원입니다. 사람들은 10원도 안 돼? 구원이 뭐야? 이렇게 어렸을 때 놀려대서 안 믿는 친구들이 약간 그러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구원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충분히 말을 하고 자녀에게 자부심을 갖게 했더니 지금은 이제 막내가 23입니다만 너무나도 자신감이 넘치고 그 이름에 대한 너무 감사를 하고 있는 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가나안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위독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죽어가는 딸을 부모 입장에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의 마음 중심 속에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분에게 지금 우리 가정이 앓고 있는 이 문제를 맡겨드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여인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기 자녀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분이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값없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그분의 우리를 향해서 흘리신 그 복로의 피는 너무나도 값지고 고귀하고 정말로 값비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들이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이든지 간에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1장 8절에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하사되는 진미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의 믿음이 돕는 자를 붙이셔서 그것을 먹지 않고도, 채소를 먹고도 왕의 진미를 먹은 이들보다 더 윤택한 그런 것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돕는 자를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창세기 보면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분명히 대단한 꿈을 꾸었습니다. 흥분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아가는 길은 시작부터 꼬이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더 주신 거대한 꿈이 이래 라고 주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상황인데 최악의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마는 요셉은 17세의 젊은 나이에 끝까지 뭡니까?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가는 그곳이 감옥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돕는 자를 붙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자리에서 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간절히 예수님 앞에 소리 질러서 내 딸이 흉악한 지인에 들렸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23절이네요. 간절히 부르짖는 그 여인에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에 대해서 돕는 듯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제자들이 여인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보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이 시끄럽다, 그냥 가라, 지금 예수님 당신 만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이 제자들도 좀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뜻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좀 이 문제를,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받고 말이죠. 이렇게 돕는 듯한 그런 언어행을, 지금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35절로 43절에 보면 한 소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소경으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소리를 질러서 내가 여기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나를 좀 만나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앞서가던 자들이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을 안내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온 그 소경이는 꾸짖습니다.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누가복음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고기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그 소경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소리질러 주님을 찾았을 때 결국은 주님은 뭐예요? 그 제자들을 돕는 자로 붙이셔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성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네가 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상대오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은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보시면 창세기에 보면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부터 보면 그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용해서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민하셨어요. 자기가 지으신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이 지면에 있는 비는 것과 육축과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을 비롯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장 8절에 가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주님을 당하는 상황인데, 다 쓰러뜨림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정말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노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정말로 많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 주 예수님을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죄악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 가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서 좀 문제 해결하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입을 때십니다. 난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택한 백성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힘차게 달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널찍 엎드려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해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뭐하라고요?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하시는데 이 가나안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들어서는 충격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갈 만한 그런 내용의 말을 예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누구에게?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 봐, 그것 봐, 그것 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같이 우리가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을 이 말씀하신 내용이 진짜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은 속으로 너무 기뻐서 춤추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 먹지는 않습니까?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은혜라도 괜찮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러한 주님의 긍휼한 은혜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체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외면하시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주님이 남을 나라 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 어땠습니까? 그런 죄인이 어디 있어요? 많은 이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도 이스라엘 자손이니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 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하는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몇 되질 않아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긍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성경 두 구절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도는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심령이 저와 여러분과 모든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무엇을?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고린도서 6장 1절에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6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난한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상황에도 내려놓지 않았다. 주님을 믿었다는. 그럴 때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종이나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자들이 되어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로 승부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질그릇된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으니